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믿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 역정 2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위선자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자들이 가지 않는 길. 먼저 우리 철로 역정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크리스찬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 고난의 언덕길에 기슭에 도달했다. 고난의 언덕 아래에 샘이 있었으며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이 있었고 언덕 아래에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길이 있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았으며 언덕의 등성 이름은 고난이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도 언덕 아래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곳을 보고는 언덕 옆에 나 있는 왼편과 오른편의 길로 갔다.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서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은 양쪽의 길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한 사람은 큰 숲으로 들어가는 위험의 길을 택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넓은 들과 어두운 산악 지역으로 빠지는 멸망의 길을 택하였으며 결국 그곳에서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네. 이미지를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크리스천과 형식주의자 그리고 위선자 세 명이 지금 길에 들어섰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 철로 역정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이 길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먼저 앞장서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뒤로 따라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편의상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과 형식주의자 위선자 세 명이 지금 고난의 언덕길 앞에 지금 서 있는 장면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형식주의자 위선자와 함께 고난의 언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고난의 언덕 앞에 서기까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크리스천과 같은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언덕 앞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모두가 다 아주 형제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또 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일신상의 어려움이 된다고 했을 때도 그 길을 같이 따라서 갈 것인가, 아니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같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나름대로는 성경적으로 목회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신기한 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고난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다른 교회하고 약간 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 교회사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유형의 고난이 항상 와요.
교리적인 문제의 논쟁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미 다 나와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검증하기도 쉽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이제 대부분 많이 갈립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정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또 사회생활하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상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들, 이제 그런 부분들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길을 떠나갑니다. 자, 저는 계속적으로 그런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는 설교만 하세요.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왜 목사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의 영역에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런 부분 가지고 자꾸 언급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계속 봅니다. 수도 없이 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또 나한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분의 충돌이 일어나면 그게 또 나옵니다. 가르쳤어도.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나는 별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건요. 충돌이 일어날 때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병 속에 모래 같은 것들, 진흙 같은 것들이 잔뜩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물을 담아놨을 때 흔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생깁니까? 흔들었을 때요. 흔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고난의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는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언덕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적인 갈등이 생기게 될 때, 또 요즘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판단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기죠. 혼란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정치가 정말 깨끗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정치가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끊임없이 국민들 사이에 분란과 분탕질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왜 거짓의 영인지 아십니까?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든 계층 간의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녀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죠. 또 가족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노사와의 관계, 모든 좋았던 관계 안에 소위 계몽이라는 명분 하에 끊임없이 불평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갖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관해서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시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막시스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 때도 이미 그 가르침은 있었죠. 뭐라고요? 이런 갈등과 이런 냉소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건 항상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우리의 본성은요 항상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기심만 건드리면 항상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항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모든 계층이 다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분열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죠?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의 교리와 신학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부터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전에 이미지 한번 본 것처럼 이 고난의 언덕은 여러분 어떠냐면요. 처음엔 크리스찬이 뛰어서 올라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고난의 언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천히 걸어가다가 나중에 기어서 올라가면서 과연 끝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의 정말 극치에 달하게 되는 것이 고난의 언덕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고난이 없다면 확신 같은 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들 낮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확신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에 참여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그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 끝까지 인내함, 그 인내함은요, 여러분들의 인내가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없는 것인가에 관한 이 부분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라야만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합니다. 고난이 극에 달할 때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내가 이럴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대략 한 30년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 난관을 계속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 이 길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확신. 그럼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오죠?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 확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제가 확신을 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는 점검과 끊임없이 제 생각이 과연 옳은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에 관해서 다시 한번 회의해보고 다시 한번 회의해보고 다시 한번 회의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지?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면요,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인가에 관해서 결정하게 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는 제가 가는 길에 관해서 저는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소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걸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흔들려요. 잘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길 가는 게 옳은가? 다시 기도해보죠. 내가 과연 이 길 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부합한가? 내 고집이 아닌가? 내가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저도 고생하기 싫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자꾸 점검해봐요. 그럼 틀리지 않았는데, 그럼 고난이 계속 오게 되면 다시 또 흔들리죠. 흔들리니까 또 기도하죠.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또 확신해 주시고. 근데 저는 제가 상당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흔들리는 것은 동일해요. 아예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목사님,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잘 흔들려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좀 아까도 어떤 우리 지체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참된 성도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거는요, 자기 확신이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일 경우에는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확신을 얻고 인내하게 만들고, 또 흔들리게 만들고, 또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고 그 확신이 근거 있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요, 흔들리면 더 이상 붙잡질 않아요. 흔들리면 더 이상 그 길을 안 가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확신을 또 찾아가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다른 교회보다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를 자꾸 신격화하죠.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 나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떤 막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잘못됐든 그 사람이 도덕성으로 잘못됐든 일방적으로 믿어요. 일방적으로.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념적으로나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보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정치가로 내가 신뢰가 아니라 지지해 줄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빠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잖아요. 빠. 뭐 무슨 빠니까 자꾸 뭐가 자꾸 연결되는데 무슨 빠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념 중심적으로 정치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목사 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오로지 그리스도이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쪽으로 갑시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를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 목사님 의심하라 그랬지.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김 목사님이 올바른 판단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옳은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뒷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요, 여러분. 제가 개척해서 제가 만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판단한 것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믿지 마세요. 전 그거 믿으라고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리한 얘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난 주일 안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자로 부름받은 것이지 저는 목축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김빠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김빠는 어울리지도 않아 어떻게 말이. 예. 김밥을 자꾸 떠오르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를 점검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목사를 점검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례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노하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 제가 독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판단과 제 결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저를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인도해 주시겠죠. 저에게 확신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저는 회의주의자예요.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요 코기토 에르고 숨은 아니에요. 나는 생각할 때는 고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껏 제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다 의심을 하고 다 성경에 빗대어서 기도해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에 부합하는 것만을 저는 목회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저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가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다시 또 시작을 해요. 나는 틀렸나?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과연 성경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확신을 달라고 구하죠.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으면 저는 욕을 먹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것이 목사로서 목사의 양심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 없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나올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 몰라도 저를 끊임없이 신뢰 못할 걸요. 왜 저를 신뢰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과 항상 반대로 결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회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결정하고 회중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길을 가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결정할 때는 제가 괜히 독선적이고 제가 고집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에 비춰서 봤을 때 이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결정합니다. 그 당연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타협이 안 돼요. 제가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타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할게요. 전 여러분들이 다 떠난다 그래도 저는 제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타협이 안 돼요. 그게 저한테 하나님께 주신 은혜거든요. 순례길을 가는 것도 그래요. 순례길. 제가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인도하는 게 뭡니까? 정말 맨날 저는 여기로만 인도하잖아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근데 여기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매번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 속된 말로 머리를 굴려요. 합리주의를 따지는 말이에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합리주의와 경험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신학도 포함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소위 목자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합리성과 여러분들의 경험, 그걸 가지고서 그래, 이번엔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죠.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저를 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경험 가지고 선택 안 합니다. 매번 신학적으로 옳은가 틀린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 보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기도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요, 그냥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천성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성까지 가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함정과 부비 트랩이 널렸어요. 근데 제가 철로역정을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요, 천성까지 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순례길을 완주하는 건요, 인간의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혜로는 이 모든 부비 트랩이나 함정을 또는 이 새길을, 거짓된 길을 절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봐서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세 길 나타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은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서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꼭 그 길만 있나? 꼭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되나? 어려운 길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신의 문제예요. 이거는 분별의 문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분별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관계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조명하심,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해석하는 기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건 저는 책임 못 지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신은 고난의 언덕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게 됩니까? 어떤 길 선택하게 되나요? 여러분 위기에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그리고 혼란이 굉장히 많죠.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분별하기 힘든지 뭐냐면 한 가지 성령에 관한 이해조차도요 저하고 이해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면서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가는 길만 가요. 여러분들 봐서 아시겠지만 기도에 관한 가르침 또는 여러분들 교리적인 가르침 하게 되면 남들이 다 안 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개혁주의자들한테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인데 개혁주의자들이 봤을 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은 이쪽으로 가니까 손가락질을 받아요. 제가 성령에 관한 입장을 이쪽을 추구하니까 오히려 그 열광주의자들이 저를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교리적 입장에서는 개혁파 입장을 추구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봤을 땐 또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길은요 길이 잘 없어져요.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에서 그 미묘한 그 미세한 길을 찾은 사람들은 특별한 성령의 조명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잡초 사이에 나 있는 발자국을 잘 발견을 못한단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잡초가 무성하지만 그 어렴풋이 보이는 그 발자국을 밟으면서 여기가 이 발자국이 오웬이 이 길을 걸어가셨네, 스펄전이 이 길을 걸어가셨네, 칼빈이 이 길을 걸어가셨네. 뭐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또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무릎 안 꿇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무릎 안 꿇으면요. 자, 고난과 두 가지 증거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믿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안에서 보면서 자랐던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종교적인 가르침은 잘 듣는데 결국 삶의 현장에서는 생활하지 않아요. 결국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죠. 제가 이번에도 대구 갔다가 그 대구에서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좌경화에 빠졌거든요. 정치적으로도 왼쪽이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정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대한 혐오심과 상처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컸는지. 저야말로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저하고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상처가 제가 보기엔 좀 약해서 아마 좌경화된 것 같아요. 예. 상처를 받으려면 좀 세게 받았어야지 좀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좀 약간 어설프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전 상처를 되게 세게 받았거든요. 근데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애석하게도 우리 자녀들한테 옛날 얘기, 과거에 저의 어렸을 때 추억 얘기하면서 신앙 얘기는 거의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제가 한참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던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있었던 신앙의 추억, 친구들과의 관계 그거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제가 상처받은 얘기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그 목사님이 야, 환경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가 됐다라는 말은 목사님한테는 통하지가 않겠네요. 그래요. 네, 통하지 않죠. 저는 훨씬 더 상처가 컸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생활이라는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독하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비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모습 때문에 저처럼 상처받고 저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활하게 될 때 대적자들의 도전이 오게 되죠. 그럴 경우에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의 도전이 왔을 때 타협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의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평소에 편안할 때, 순탄하게,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점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론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요, 소위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섞여 있죠. 가시적 교회는 뭐예요?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가할 가자 쓰죠. 볼 시자 쓰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전체는 가시적 교회죠. 근데 그 안에 불가시적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죠? 언제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언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퀴즈를 할 때. 그렇죠? 퀴즈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지 않은 사람, 참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퀴즈를 할 때 그 바람에 날리는 그 쭉정이 같은 신앙들은 후 날려지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키 안으로 더 가까이 오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져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쭉정이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난 때문에 어떤가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나요? 아니면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멀어지나요? 여러분들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견고해졌나요? 아니면 고난 때문에 나는 신앙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변명 못합니다. 주님,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환경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곁을 떠났어요. 그거는 내 속에 믿음이 없음을 아는 거죠. 그 멸망의 증거였던 거예요. 멸망의 증거. 근데 오히려 고난의 때 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해요?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거기서 얻는 거죠. 성도의 견인. 그렇죠? 성도의 견인은 그때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내력이 없다고요. 제가 인내력이 있어서 지금 제가 19년 차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19년 차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근데 인내케 하시는 거죠.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처럼 인내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요. 그거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저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소리를 못해요.
실제로 저는 설교를 잘 못하고요.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그냥 어버버버밖에 할 줄 몰라요. 미치겠어요. 그냥 그럴 때는 식은땀만 흐르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인내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그냥 입만 열면 전도가 되는데 뭘 전도하는데 전략이 필요해요. 뭐 예수님이 뭐 전략 짜가지고서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야곱의 우물에 가면은 여자가 올 거야. 그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걸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뭐 고도의 전략을 사용해서 뭐 그렇게 예수 믿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성령께 말할 바를 알게 하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 생활 등한시하고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말해도 막 튀고 뭐 도너스 튈 때 튄 것처럼 막 튀고 막 그래요. 그래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 전도가 내 힘이 아니구나. 마음은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오늘도 제가 그 후배 목사님 집에 가서 딸내미 전도하고 왔는데 딸하고 한 20분 30분 정도 잠깐 얘기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서 내가 잘났다. 그럼 자기가 했구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정말 감각하는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구원도 그래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인내하는 거 아니고요. 내 힘으로 내가 지키는 거 아니고요. 내 힘으로 고난의 길 못 갑니다. 여러분 미쳤습니까? 고난의 길 가게. 저도 그냥 편안한 길 가고 싶어요. 근데 성령의 강건케 하심, 성령께서 그 길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무엇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구원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름으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고난받는 쪽으로 자꾸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양들도 그 고난받는 길이 옳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로 인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만 따를까요? 양만 따르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따르겠다는 사람을 강권은 안 해요. 왜냐하면 양이면 들으니까. 안 듣는다는 건 사실은 양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자, 고난의 언덕 봅시다. 하나님의 시금석. 크리스천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계속 걸어가 고난의 언덕 기슭에 도착하였다. 성도의 교통이 없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 형식주의자나 위선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교회는 뭐 열심히 추석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근데 뭐가 없어요? 참된 크리스천과 교통이 없어요. 신앙에 관한 얘기, 신학에 관한 얘기는 좋아하는데 신앙에 관한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삶에 대한 감격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달콤함과 그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기를 원치 않죠. 왜 그렇죠? 자기한테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교통은 어떤 사람하고 교통이 일어납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임신한 얘기로 별로 불이 안 붙어요. 저는 임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임신해서 애를 키워본 부모들을 만나면 막 임신에 관해서 얘기하면 막 임신한 자의 교통화심이라는 게 있죠. 예. 서로 교통이 너무 잘 일어나요. 막 애가 막 발길을 차요. 그렇죠. 발길 찰 때 이런 느낌이죠. 아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그 뱃속에 있는 애기 너무 귀엽겠다. 근데 저는 귀엽다는 게 별로 감이 안 와요. 발을 왜 차지? 발을 찰 때 어떤 느낌이지? 별로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공감대가 없어요. 지적인 공감대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안에서 일하심에 대한 공감대를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얘기해봐야 그냥 뻘쭉한 거죠. 뻘쭉.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냥 지적인 대화. 여러분 그래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요 크리스천과 아무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봐야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대화를 해봐야 서로가 뭔가 핀트가 빗나가요. 핀트가. 후에 보게 됐지만 우리는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지식에 대한 교통은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자기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없어용.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까?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론과 기독론이 어떤 연결이 있는지 제가 얘기해볼까? 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벌써 뭐 어떻게 자기 우월감이나 우쭐됨 같은 것 때문에 막 불이 붙어서 흥분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이 뭐라 얘기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와 그것에 열매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 신비주의자구만. 우리 개혁파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니 체험을 얘기하는 건 신비주의자 아니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칼빈이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실은 교리는 우리의 체험의 정리예요. 교리가 체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죠. 교리는 우리의 체험을 오류 없이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요. 왜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체험을 다음 세대들도 오류 없이 그거를 알고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학에 관한 얘기를 통한 그 체험에 관한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짐을 벗게 했을 때 그 오는 그 느낌을 여러분 말로 표현이 되나요? 학문이나 글로 표현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것에 관해 서로 교통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래요.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제가 느꼈던 기쁨과 자유함, 그 안식이 그거였죠. 제가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때요? 죄에 대한 심각한 무게감 느껴지죠.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거에 관해서 제가 기대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아니까요. 여러분들 그 전에 7가지 비유의 방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참된 목자죠.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자들 낳을 줄 알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알며 그를 양육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회중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아요. 그랬을 때라야만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 이 다음에 이 사람이
거듭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과정인지, 율법과 복음의 과정인지 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볼 줄 모를 경우에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인도 못하죠. 그냥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자매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왜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죠?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근데 저는 왜 기쁘지가 않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뚝 그러잖아요. 눈물 뚝.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지 마요.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서 애쓰는데 옆에서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나 술에 취하셨군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양들을 양육합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목축업밖에 할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양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양들 침묵해. 그럼 뭐만 받아들이죠? 늑대, 여우, 이리, 승냥이, 뭐 호랑이, 뭐 그냥 동물 농장 만드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죠. 무지가 그렇죠. 무지요. 성경의 지식에 관한 교통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정작 신앙의 삶에 대한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지의 특징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무지죠? 이 무지가요? 교리적 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해본 경험이 없는 무지죠. 예.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무지 많죠. 예. 무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갈라지는 분기점 봅시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갈라지는 분기점이 뭡니까? 합리성인가 믿음인가에 관한 문제죠.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러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죠? 4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는 중세시대였죠. 4세기서부터 14세기까지의 중세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철학과 신학을 어떻게 하든지 조합을 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의 과정. 근데 여러분, 물과 기름 같아서 철학과 신학은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의 달인이에요? 짬뽕의 달인. 중국집을 했어야 됐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섞이지 않은 걸 섞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소위 고전주의로 떨어져 나가고 종교개혁은 이제 종교개혁대로 떨어져 나가면서 중세시대 이후에 중세천년 이후에 두 갈래로 떨어지죠.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문학, 철학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계시의 빛 아래서 해석될 때라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소위 특별 계시의 조명 아래서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계몽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성의 빛으로 빛 아래서 특별 계시를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갑니다. 따로 독립돼서 한동안은 가는 것 같죠. 그래, 신학은 신학의 입장으로 가고 인문학은 인문학의 입장으로 가는 거야. 서로 don't touch. 근데 don't touch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성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빛 아래에서 신학을 해석하자는 운동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세기의 자유주의, 19세기의 고등비평운동,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혼돈으로 갑니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과정. 어떻게 혼돈으로 가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도 못 믿겠고 합리성도 못 믿겠다. 개처럼 살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그렇게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일상의 모든 일반 계시의 영역은 특별 계시의 빛 안에서 해석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의 영역으로 독립을 시켜버리고 일반 계시는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독립을 시켜버리면 도대체 일반 계시의 영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무엇으로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이성이 점점점 발달하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신학이 우습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신학의 빛으로서 모든 걸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너지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철을 또 밟아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악하니까. 형식주의자, 위선주의자가 본 게 어떻습니까? 고난의 길, 합리적으로 보자. 합리적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보니까 길이 결국은 거기서 만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착시 현상이에요. 여러분, 굳이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지금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왜 기독교만 옳다 그래? 기독교 옳지. 그런데 다른 종교도 옳다고 인정해주면 서로 싸우지 않고 결국 기독교도 돋보이지 않나? 착시 현상이죠. 성경이 시키는 대로 가자고요. 성경이 무식하게 보여요. 크리스찬이 가는 길 무식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무식하게 보여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독선적으로 본다고 해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이 길을 가야 되겠죠. 소수라도 그 길을 따라오겠죠. 그래서 그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빛을 발하겠죠. 어차피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성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성은 항상 성령의 빛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성은 횟가닥 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관해서 제가 살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책을 많이 본다요.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여러분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게 되면 나중엔 책을 소위 성령의 조명 안에서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책에 자꾸 설득이 됩니다. 그 자기가 어디서부터 논리적 모순과 소위 궤변에 빠졌는지 자기가 측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화성 갈 거니까 그런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화성 갈 거니까 누가 하는 소리인지 알죠? 일론 머스크.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성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기껏해서 지금 만든 게 뭐예요? 지금 지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깨뜨리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똑똑이. 이성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고난의 기슭에 도달했을 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길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구만. 무식해도 이 길밖에 없네. 근데 합리주의를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 김 목사는 너무 독선적이다. 오케이.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죠. 그죠? 그것이 사사기적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고난의 때. 고난의 언덕의 특징 뭘까요? 고난의 언덕 아래에 샘이 있었으며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이 있었고 언덕 아래는 오른쪽과 왼쪽 길이 있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았으며 언덕의 등성 이름은 고난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의 언덕의 특징 첫 번째 뭘까요? 고난의 언덕은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입니다.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 이 말은 성도의 고난은 자기 잘못과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고난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고난은 좁은 길에서 곧게 뻗은 길이라는 표현처럼 진리의 길을 따름으로써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진리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모함, 억울함. 그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나 억울하네. 여러분 그럼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적당히 남들한테 좀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나요? 그런 유혹 많이 들지 않나요? 네. 제가 성령 부어주심에 관한 교리를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저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목회자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성령 부어주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확신하는데 제가 얘기 안 한다면 전 거짓말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 또 잃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은 잃지 않았지만 저는 중요한 건 잃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저는 그거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많이 잃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잃으면 다 끝나요. 곧게 뻗은 길로 가는 것은요, 성령의 조명하심 아니면은 여러분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독선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우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독선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가는 이성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거예요.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죠. 에브리바디 오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고난의 언덕은 가파르고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가파르고 높은 언덕이란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언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조명과 은혜의 힘으로 고난의 언덕을 오른다면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신자가 진리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끝까지 넘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의 언덕의 특징이 뭐냐면요, 언덕 아래에 샘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에 뭐했다 그랬죠? 샘에서 먼저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고난의 언덕을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에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성령님이 먼저 공급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기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의 충만함을 맛봤습니다. 이 북한의 극심한 고난, 그리고 6.25 동란, 6.25 동란 이후에 북한의 공산화 통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평양 대붕 때문이라고 대부분 교회사 학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고난을 결코 이기지 못하고 다 타협했을 거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인내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로 이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성령 부어주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하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의 어두운 분별력을 한번 볼까요?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도 언덕 아래 도착했습니다. 다 도착합니다.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문제 안 생기나요? 그렇잖아요. 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다 이런 문제 발생하죠.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곳을 보고는 언덕 옆에 나 있는 왼편과 오른편의 길로 갑니다.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서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려운 일 상했는데 만약에 내가 고난의 언덕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교인도 잃고, 예를 들어서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했을 때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은 별로 고난도 당하지 않으면서 성도들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교인들도 계속 유지되고 잘 가고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역시 기독교는 이웃 사랑을 참 잘해 박수도 받고 칭찬도 듣고 쭉 갈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 닥쳐가면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뭐 구상권 청구 당하면서 뭐 1인당 몇백만 원씩 뭐 벌금을 맞을 테고, 그리고 굉장히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떠날 테고,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 생길 테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테고, 뭐 재직들하고 뭐 생각이 달라서 막 다툼이 일어날 테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정작 이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상황 딱 터졌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고 이 소위 대면 예배 추구한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오히려 헌금도 계속 나오니까 교회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선택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깁니다. 제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그 큰 그 오순절 교단이 있는데요. 그 오순절 교단 그 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대면 예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 생긴지 아세요? 자기 교회 그 주차장 부지 요번에 매각돼 버렸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또 지금 경매에 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진짜 험난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정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주의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그들의 이성과 합리성을 더 추구하죠. 그러므로 형식주의자와 위선주의자들은 고난의 언덕 아래서 크리스천처럼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이 사람들의 힘은 주변 사람들의 박수, 그리고 칭찬, 그리고 합리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이 그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 오르기 전에 굳이 샘물에 목을 추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책만 더 열심히 보는 거죠. 교회 산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려움을 피해갔나? 뭐 머리만 자꾸 굴리는 거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난 당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까? 그런 거 없어요. 고난 당할 땐 고난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번역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제한된 어두운 안목으로 순전한 순례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 인도하는 길은 위험과 멸망이죠. 이들이 선택한 길은 표면적으로 쉬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가게 될 때 인생은 위험에 빠지고 종국에는 멸망에 떨어지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험을 선택하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항상 쉬운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그래도 결국은 저 고난당하는 교회하고 똑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거 분별 잘 하십시오. 위험한 길 가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한 길은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 타협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의 PC USA 교단이 세대의 어떤 흐름을 맞춘다고 동성 결혼 인정하고요. 그리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한 10년 만에 교인이요 한 40%가 줄어버렸대요. 교단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요. PC USA 교단이요. 위험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옳고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동성애들을 정부에서 뭐 허용해 주는 관계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걸 거스리면서 해? 근데 정작 그걸 거스리면서도 동성애 반대하며 투쟁하며 고난을 겪어가면서 목회하는 교회들은 지금 계속 성장 중이래요. 원래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번역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곳에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더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저항하고 고난의 길을 정말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교회들이 많이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시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의지해야 되건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인맥을 사용하고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고 또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